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저희 딸 결혼식 토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서 참 은혜로운 결혼식이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참 기쁩니다. 이번 결혼식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례자가 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어떤 딸의 아비로서 주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유될 우리 형제도 그리고 딸도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청년을 좀 지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례에 섰습니다. 목회자들은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딸의 어떤 주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권면을 좀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런데 가장 큰 효도는 어떤 돈이나 또는 물질, 어떤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잘 사는 거다. 잘 살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가? 여러분 그냥 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의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독립하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을 이제 잘 훈육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지만 언젠가는 부부가 가정을 이뤄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말 그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어떤 독립된 가정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빠 엄마의 어떤 지도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좀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는, 내가 타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독립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당부한 것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스스로 아무의 타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독립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독립된 가정은 부모로부터는 떠나지만 하나님께는 안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을 전제로 부부 중심의 가정, 이것을 저는 독립된 가정, 그리고 가장 정말 이제 교육에 지대한 어떤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잘 이루어져서 무척 아비로서도 또 두 청년을 기른 어떤 교회의 어떤 목양자로서도 보람이 있었고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저 결혼식도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는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딱 그런 자매가 만났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꿈꾸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도 그런 어떤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바랬는데 혼인서약서를 스스로 자기들끼리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꾼다는 그 대목이 나와서 너무나 아비로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만 맛보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것으로만 소개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등장합니까? 아니면 현재 그때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도 거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4일치 본문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56절을 다룰 텐데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관점으로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두루 성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하는 것은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킹덤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통치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곳,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단지 죽어서만 가는 어떤 내세의 영역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과 또 병고침과 축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사건, 행동이 나오죠. 그것은 악귀를 쫓아내는 것, 축귀이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치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실제로 이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축귀와 병 고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금 임하셨는데 여전히 사탄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가 사는 땅에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그 나라에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사단의 통치의 가장 큰 어떤 이제 궁극적 절정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사단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임하는 곳에는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혼돈과 혼란과 카오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제1의 무기 어떤 최종 병기가 죽음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어떤 이제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결정인데 결핍의 결정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질병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이제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떤 이제 결핍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이 물리적 어떤 결핍이 되었든 어떤 육체적 결핍이 되었든 이것은 다
죽음의 그림자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결핍,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보편적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결핍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곳에 진정한 결핍이 아닌 풍성함이 있게 하는 것, 병든 자는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제정신 차려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루어진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앞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이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야말로 헤롯 땅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땅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젤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도 있죠. 이 젤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어떤 열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혈 땅과 이제 어떤 그 헤롯 땅은 서로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친로마파고 열혈 땅은 반로마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에 친일파와 이 독립운동가가 한 공동체에서 이제 섞여 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 제자 안에 이 어떤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멤버가 다양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린 가슴으로 오픈마인드로 이 제자들을 부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8장 1절에서 56절까지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56절은 사실은 1절에서 3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안에 이미 지금 56절까지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전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다. 그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리 그들에게 다양한 어떤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1절에서 56절의 메시지를 다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예를 들어야죠.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천국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소위 네 가지 밭의 어떤 비유가 나오는데, 자, 이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씨를 뿌리는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고 모내기 문화이죠. 모종을 만들어서 그 모를 하나씩 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모내기 문화인데, 이스라엘사에서 고대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모를 만들어서 그 모종을 가지고 이렇게 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씨를 바구니에 담아서 직파합니다. 뿌립니다. 스캐터하죠. 그냥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는 어떤 씨는 길가에도 있고, 어떤 씨는 바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도 있고, 어떤 씨는 이제 좀 좋은 밭에 있고, 그래서 어떤 밭을 일구고 거기에 뭐 물대고 그리고 어떤 뭐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뿌려 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으면 그 곡식으로 거두는 겁니다. 다른 곳에 이제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마르거나 또는 이제 어떤 다 타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결코 곡식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씨는 어디에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가 떨어지자마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그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근데 여기는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그래서 싹이 나서 좀 자라나지만 그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수수께끼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뭐 유치원 학생도 이런 비유만 이제 농부가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좋은 땅의 씨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 이 비유는 수수께끼를 말합니다. 이 패러블, 이 수수께끼, 이것은 핵심은 뭐냐면 그 수수께끼를 낸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비유라고 하는 그 표면적 얘기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어떤 이제 비유를 말한 사람의 어떤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해석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보는 것이죠. 그 수수께끼를 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만 정말 초등학교도 알 것 같은 이 비유가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제 태어날 때는 네 발로 걷고, 또 이제 조금 자랄 때는 두 발로 걷다가 마지막에는 세 발로 걷는,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네 발로 걸었다가 두 발로 걸었다가 노인이 되면 이제 지팡이 하나 더 집으니까 세 발 걷는. 근데 이것은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야만 그 의중을 파악하고 그 비유가 뭔지, 인생의 생로병사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정확한 뜻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어보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훈련이 됩니다. 적어도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뿌려진 씨를 한번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그냥 그 새가 와서 그냥 그 즉시 쪼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단 하나의 씨도 그의 마음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사단이 그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탁 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런 거죠. 이제 바위에 떨어졌다.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에 묵상이 되거나
또는 어떤 적용이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아, 참 좋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다 하면서 말씀을 유의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어떤 적용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내 상황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없을 때 또한 그거 역시도 그냥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이들 역시도 바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이 정말 선지자가 왔나 보다, 좋은 말씀을 하시네. 근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부자 청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선한 선생님이요,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어떤 바위 위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시떨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실었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듣고 적용도 해요. 그래서 신앙인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어떤 재물의 그 정욕들, 또 육체적인 어떤 정욕들, 명예에 대한 어떤 욕심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든 살아가는 세속적 삶에 억눌려 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성도는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적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가장 결정적인 시험, 그것이 물질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어떤 비전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넘어지는 거 뭐냐면 세속적 판단을 해버립니다. 세속적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면 내 것을 너무 많이 포기할 것 같아요. 돈도 포기하죠. 또 이제 꿈도 포기하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말씀 대신 세속적 세계관, 인생관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좋은 땅은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길가는 아니죠. 그리고 지키어 인내하여, 잘 지키는 과정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결국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그것이 어떤 길가가 되었든 바위가 되었든 가시떨기가 되었든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음의 어떤 성숙 단계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처음 그냥 아예 배척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 머릿속으로는 기뻐하지만 삶에 실천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기뻐하고 마음도 즐거워해서 실천하지만 결국 시험에 빠져서 이제 어떤 좌절하고 어떤 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든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불신의 밭이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잘 받는 거네요? 정말 그럴까요?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제자이죠. 그들이 바로 들을 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9절에 보면 제자들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럽니다. 결국 제자는 그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결국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아예 말씀에 관심 자체를 안 두는 자. 그런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사실 이게 1절 이하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 운명론과 숙명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6장이 나오는 것은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소명은 사명과 연결됐는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내가 이런 선지자로 파송하겠다. 근데 그 선지자의 파송 목적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여러분 이사야가 단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떨어졌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말씀을 받는 태도가 믿음이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밭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건 불신이고, 네 번째 밭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 됐는데 그게 신앙인데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등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겠느냐. 여러분 말이 뭔지 모르죠? 이 젊은 분들 말 하면 홀스, 이제 달리는 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 돼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어떤 측량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쌀을 한 말 하면 되게 8kg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는데 거기에 딱 쌀을 넣어가지고 딱 깎으면 실제로 재보면 8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불이 있는데 거꾸로 말을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이렇게 딱 하면은 양동이 같은 걸 덮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하면 촛불이나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왜요? 산소 공급이 차단되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 아래에 이 등불을 두는 자는 없습니다. 둔다면 말 위에 두어서 이 온 집안을 밝히게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전달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그릇에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평상이 바로 말입니다.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빛을 여러분 뭔가에 숨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의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잘 아는 사람은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그 빈약해져서 더 이상 말씀이 없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네 가지 밭의 비유와 하나의 어떤 하나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데 바로 이 등불 비유 역시도 등불은 이제 어떤 평상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다 빛을 이제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 암막 커튼을 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사람은 말씀의 빛이 그들을 밝힐 수 없다.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어떤 자리에 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많은 말씀으로 이 자신을 밝힐 것이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더 인생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22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이제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받는 자의 어떤 태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 배가 지나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광풍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그 찬 기운이 내려오고 또 지중해에서 어떤 따뜻한 기운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 갈릴리는 해발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 양쪽은 이제 막 그 골짜기로 쌓여 있는 겁니다. 양쪽에 굉장히 산악지대이고 거기에 호수가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찬 공기와 그 어떤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강물에서 요동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배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명조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막 깨우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니 꾸짖으려면 제자를 꾸짖지 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다. 바람과 물결이 그냥 자연현상인데 뭐 인격체처럼 그렇게 꾸짖는다고 합니까? 그냥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세요. 이상하죠. 근데 이 용어 꾸짖는다는 이 헬라어를 보면 에피티마오 그럽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제 고치실 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을 꾸짖는다고 합니다. 그게 에피티마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는 이 에피티마오 전문 용어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는 데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람과 바다가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렇게 좀 잔잔하게 만드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 이면에 그 죽음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임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제어해야만 합니까? 사단을 쫓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쫓는다 하는 것도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이 바다가 귀신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고대 바다에는 타닌, 나하쉬, 리워야단 또 라하브라고 하는 존재들이 삽니다. 이 타닌 하면은 이 죽음의 어떤 그 괴물을 얘기하고요. 나하쉬 하면 뱀, 또 리워야단은 어떤 용, 또 라하브도 어떤 바다 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다 한결같이 성경에서 어떤 타닌이든 나하쉬든 리워야단이든
라하브든 이 죽음의 세력이 그 바다에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제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 또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 이것은 뭐냐면 바다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갈라버리시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안식의 땅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땅을 생명으로 건너간다. 그걸 보여주는데 그 출애굽 모티프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다를 꾸짖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 바다는 이 죽음에서 혼돈, 이 어떤 깊음이 어떤 심연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 깊음 심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1장 2절 이하를 보면은 깊음과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깊음이란 말이 태움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깊은 심연. 근데 그 깊은 심연의 어떤 태움을 여러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이 아비소스는 무적행. 31절에 보면 무적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의 바다와 나중에 이제 거라사 지방의 어떤 이제 귀신들이 나올 때 그들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비소스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다의 개념은 단순한 물질적 바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한다는 것은 귀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질서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 제자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죽음의 세력이 물러나고 생명이 임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일관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물어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수납장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여서 결실 맺는 자다. 믿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39절까지 이제 거라사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찬잔케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28절 보면 재미있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를 지배하는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도 그의 정체를 이제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귀신도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럽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요. 근데 그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어떤 저항적이고 대적자로 선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귀신들도 아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는 이제 삶의 행동이 있어야만 하죠.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 여러분 레기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에 한 5,600명, 그래서 한 6,000명 가까이, 우리로 말하면 사단급의 군대입니다. 그 사단급의 군대를 이제 군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단급이 한 2,000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의 어떤 6,000명 군단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게 군대 귀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이 영향력을 가진 이 군대 귀신이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에게 들어갔으니 그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귀신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하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던. 여기 무저갱이 바로 구약의 시면, 아주 기품을 의미하는 테오음의 어떤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품, 이 갱 어떤 밑바닥이 없는 갱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로는 무저갱이라는데 그 시면을 말합니다. 그 시면의 바다를 무저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무저갱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도 나타나지만 이때 그 어떤 최고 심판까지 귀신이 갇혀 있는 장소를 이제 상징적으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제발 저희들을 이제 그 어떤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다 비탈길을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호수 밑으로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귀신도 다 거기에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돼지떼가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무저갱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이 군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군대 귀신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한다면 다 그들의 세력은 물러나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지배했던 이 사람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났을 때 가장 정상적인 것은 여러분 정신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막 정신을 잃고 귀신이 들린 듯이 막 그렇게,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진정한 예배는 귀신이 쫓겨난 상태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근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배운 것을 바로, 경험한 것을 바로 전도해야 할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데카폴리스, 이제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돼지를 치는 곳인가? 당연히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의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돼지떼 2,000마리나 이 경제적 손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바보 같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할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경제적 손실이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나중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이 예수님이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 어떤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자, 이제 40절에서 56절까지는 소위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앞뒤로 배치가 되고 그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 쫓겨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절부터 56절까지는 병 고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이 귀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이제 물러나고
진정한 생명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여기는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딸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갔을 때만 해도 딸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좀 지체한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뒤로 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는 최종병기라고 했어요? 사단이 쓰는 최종병기.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불법 점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죽음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앞과 뒤에 배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체했는가? 지체한 이유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고치다, 그런 게 된 겁니다. 43절 이하를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이제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이 하혈을 하는데 12해 동안에. 근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2제자라는 말이 8장 1절에 보면 나오죠. 8장 1절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몇 해 동안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12해 동안에.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완전수가 이제 12제자가 구약의 어떤 12지파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어떤 12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12이라고 하는 살의 어떤 그 소녀가 죽었다. 또 12해 동안 이제 혈루증, 이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은 이 죽음과 결핍의 절정과 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맞부딪히고 싸우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 여인을 먼저 접촉하신 게 아니라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베드로 이제 성질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시큰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앞뒤로 예수님 밀려들면서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말도 맞죠. 근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냥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신의 몸에 어떤 옷가에 손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떻게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게 착하고 좋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49절 이하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역시도 믿음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부정한 게 뭡니까? 죽음, 시체죠. 그래서 시체는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시체보다도 덜한 게, 또 좀 약간 덜 부정한 게 또 뭡니까? 피 흘림이죠. 근데 피 흘림은 이 생명이 고갈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부정한 겁니다. 피 흘림 이전에 또 뭐 있습니까? 질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피 흘림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고, 실제로 야이로에 따른 죽음에 이른 겁니다. 둘 다 죽음에 이르는 부정한 것들인데 예수님이 접촉하심으로써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고 꺼리면서 그것을 차별하면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시체에 손을 얹고 그 부정한 혈루증 앓은 자의 이 접촉을 허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정하게 만드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오묘하고 깊은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그 사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는 장면과 또 이제 혈루병 앓는 자와 야이로의 딸을 이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사단이 장악함으로써 귀신이 왕노릇하고 질병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라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고 죽음의 권세가 쫓겨나서 그곳은 하나님이 왕 되시며 그 땅은 생명의 땅, 안식의 땅, 정말 자유의 땅, 해방의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불 보듯이 임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피를 토하면서 실제로 피는 토한 건 아니지만 목이 좀 새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메시지를 듣고도 시큰둥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처럼, 모든 만민에게 비추어지는 빛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 더 이상 우리가 암막 커튼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만의 동굴로 피해 들어갑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딱 셔터 내려버립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 되죠. 아무리 밖에 태양이 떠 있다 할지라도 그 동굴로 들어가서 셔터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암흑이 됩니다. 흑암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처럼 임하는데,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내가 여전히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동굴로 들어가고 그렇게 암막 커튼을 딱 내려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차단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임할 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햇볕을 쬐면서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며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그 혼란과 혼돈과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를 통해서 빛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그 말씀이 병고침과 치유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실제가 되건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서 영적인 암막 커튼을 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납작 엎드리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그래서 끝까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정말 영광의 직분을 갖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더 기쁘게 그렇게 정말 생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면서 큰 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